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하며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신앙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여 주셔서 주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지역에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는 사역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19로 인해서 더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비드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가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육체에 연약한 마음이 연약하신 분들,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더 마음도 육체도 신앙도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주님 지켜주시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믿음이 성장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 감당하는 한국 크리스찬과 미국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봐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중에서도 입술을 지키는 귀한 신앙생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미움의 말을 그치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이 넘치는 귀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악인을 좋아하는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옵시며 죄악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신앙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냐고 힘들지라도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 목요 예배,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국방문 조재은 자매님 하시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레이스 고 지사님 알래스카 방문 중이십니다. 잘 일을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헬로 참 좋은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뵙고 싶어서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얼른 끝나서 다들 만나서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밥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건강들 하세요. Say hi guys. Hi guys. Thanks for the lessons we were watching online. Yeah. Yes. Hopefully we can get together soon. Yes. We miss you. We're thinking of you. Yes. And bye. See you next time. Peace.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간구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문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간구문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간구하는 이런 기도문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번째 간구문인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런 간구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할 때, 기도할 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인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는데 막 일용할 양식을 막 공급해 주면은 축복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인격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는요, 기도드리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만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도록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큐티 시간에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시편을 보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다윗의 심정은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요. 정말 어려운 이런 심정이죠.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 보면요, 다윗의 그런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려움의 마음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들에게 축복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문입니다. 5번째 간구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에서 이 5번째 간구문을 일부러 외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도 못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지요. 오늘 그 간구문을 보면요, 유대인의 문법으로 보면 강조법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도문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용서를 강조 이렇게 하는 이런 문법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요,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그 이후에 축복이 임하는데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희생을 시킨 사람은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런 은혜를 딱 누린 자는 이웃의 죄를 좀 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기 매우 어려운 이런 순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 큰 변화가 오는데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이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요, 그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사랑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고요, 이런 큰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이웃이 나한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 때문에 이웃의 죄를 쉽게 용서해주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네 소유물을 다 팔고 네 처와 자녀들을 다 팔아서라도 지금 당장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빚을 갚겠습니다. 근데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지금요, 난리가 난 거죠. 이 사람은요, 빚을 갚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고 처자식을 다 팔아야 될 이런 상황에 처했으니 얼마나 지금 큰일 난 것입니까? 그래서 제발 갚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임금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갚을 때니까 기다려달라고 막 간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큼의 그런 큰 금액입니까?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다 바치는 1년의 세금이 800달란트라고 합니다. 800달란트.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임금한테 빚진 게 1만 달란트인 거예요. 한 나라가 로마에다 바치는 것이 8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이런 금액이 아닌 것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런 금액입니다.
임금이 그것을 알고요, 불쌍히 여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었던 걸로 해 주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빨리 지금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100데나리온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의 가치입니까? 100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로 말하면 일반 노동자의 석 달치 월급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한 10,000불이 10,000불 좀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탕감받은 자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런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 그 사람의 그런 빚을 기다려주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것을 주위 사람이 보았습니다. 임금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고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천문학적인 이런 많은 돈을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기다려주지 않고 저렇게 차갑게 감옥에 가둘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고한 것이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탕감한 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다시 빚을 갚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한 것을 다 취소하고요, 감옥에 가두었고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빚을 탕감해 주라는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 후에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탕감받은 자의 그런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요, 정말로 큰 은혜를 왕으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한 나라가 800달란트인데, 한 나라가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100데나리온 조그만 돈, 그것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웃이 내게 잘못한 거 있으면요, 그것은 정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웃의 죄를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웃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490번을 용서하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영원히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정말 우리는 이웃의 그런 잘못한 것을 보면 우리가 영원토록 용서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이런 천국의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중에서 어떨 때는 용서가 안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그때 그 사람 나한테 참 서운하게 이렇게 하였지. 그러면서 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이게 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십니다. 갑자기요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그 사람한테서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지? 그 사람 잘하는 것이 이거지? 그 사람이 그때 이거 잘해가지고 참 나도 좋았고 누구도 좋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았고 다 좋았어. 막 이런 생각이 막 이게 듭니다. 그러면 갑자기 웃음이 팍 터져요. 서운한 거 뭐 쬐끔하고 나에게 좋은 것은 더 많이 해줬는데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사그러들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을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이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신앙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신병자 보십시오. 정신병자는요 특징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거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넘어가요. 그리고 계속 그 잘못한 사건을 생각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에 정신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삶은요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고요 몸도 약하게 하고 마음도 병들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요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런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간구문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런 간구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만 받았는데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자꾸 합니까? 한 번 용서만 받았으면 영원한 용서 받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죄 사함의 그런 간구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죄는요 콜레스테롤 같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막 지나갑니다. 이 작을 때는 상관없죠.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큰 사고를 일으키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매일매일 우리가 넘어질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하고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하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버리고 더욱더 그 죄를 멀리하며 성화되어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시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당황하게 됩니다. 발은 신체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이지요. 근데 이것을 선생님이 씻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이렇게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죠.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다 씻음 받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한 자입니다. 이미 죄의 사함을 다 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듯이지 우리 삶 속에 이런 죄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털어내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런 성화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지만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용서의 축복의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참 많은데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는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는 축복받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